히브리서 10장 37, 38, 39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38절에 기록된 것처럼 뒤로 물러나지 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이시다. 두 번 신앙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이시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이시다. 모든 만물들은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대로 되니라. 빛이 있으라매 그대로 되니라. 물 아래 궁창과 윗 궁창으로 나누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물과 무추로 나누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모든 만물들이 창세기 1장 7절과 9절, 15절, 24절, 30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해서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런데 유일하게 그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으니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사람만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대로 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잘 안 됩니다. 사람은 그대로 되니라. 그래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이론이 있고 자기 지식이 있고 자기 경험이 있고 자기 지혜가 있습니다. 나름 뭔가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에이 설마 그렇게 되겠어 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의 경험과 지식, 자기 지혜를 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사람은 그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되질 않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만한 정말 배짱이 있는가? 대통령의 말을 거부하고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배짱이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는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아니다. 내 어떤 지식과 내 경험을 앞세워서 아니다. 라고 그렇게 자기 주장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는가.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 에덴 동산에 마귀가 와서 속살거려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그 이전에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각종 들짐승들, 하늘에 나는 것들과 모든 짐승들,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에게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하나님이 모든 아담에게 그런 권한을 주셨습니다. 아담이 공중에 나는 새도 부르고 사나운 짐승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름을 부여해 줬습니다.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너는 고양이라고 그래라. 너는 개라고 하라. 너는 호랑이라고 하고 너는 사자라고 하고 또 하늘에 나는 독수리 일로 와봐. 너는 독수리야. 너는 비둘기야. 너는 참새야. 너는 부엉이야.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아담이 각종 들짐승들과 하늘의 새들을 부르매 다 와서 이름을 받아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절로부터 뱀의 속살거리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부터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니까 들짐승들이나 모든 공중의 새들도 나를 거부하더라는 거예요. 안 와요. 오기는 오되 나를 물어 뜯으려고 그래요. 나를 삼키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니까 만물들이 내게로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왜 우리가 인생이 자꾸 고달프고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가 성경을 유심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그의 그 원인이 있어요. 그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죄를 짓기 전에 또는 죄를 용서받고 난 다음에는 만물들이 다 순종을 합니다. 복종을 합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황무케 하고 죄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 어떤 지식과 자기의 권위, 자기 어떤 경험을 앞세워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면 최초의 죄의 원흉이 누구인가? 마귀라는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라.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라. 그가 죄를 범하는 자는 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범하는 자는 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너희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너희도 그렇게 행하고자 하느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자라. 살인자요 거짓말장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속성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그 마귀가 너의 아비니라. 너희도 그렇게 닮아가고자 하느냐? 너도 우리 똑같이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하고 요한복음 사도 요한은 8장 4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 지혜와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을 앞서 살아가다 보니까 마귀를 닮아갑니다.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를 따라 너희도 그렇게 살고자 하느냐? 너희 아비가 어떤 자인 줄 아느냐? 너희 아비의 마귀는 욕심장이다. 그리고 거짓말장이다. 속이는 자다. 한번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읽어보십시오. 마귀의 속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닮아가느냐.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도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라 하면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지금도 그대로 되니라 모든 만물들이 그대로 되지만 유일하게 그대로 되지 않는 존재가 있으니 바로 죄를 지은 우리 인간이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서 전도를 해보게 되면은 잘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은 말씀을 또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고집과 자기 이론이 있어서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에 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해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은 맨 먼저 밥맛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몸이 아프면은 밥맛이 떨어져 염사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밥맛이 떨어져요. 제가 오늘 여러분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일단은 음식을 먹고 힘을 얻고 에너지가 내 안에 있어야 질병을 이겨낼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내가 몸이 아프게 되면 맨 먼저 밥맛이 떨어집니다. 냄새도 싫어요. 몸 다 알면 싫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때 텔레비에 그 음식 판매하는 그 채널이 있어요. 홈쇼핑이 있어요. 게장 또는 삼겹살 갈치 노릇노릇하게 구워지는 갓김치 또 배추김치 막 담아가지고 볶김치 이거 싸서 이렇게 포장해서 1kg에 얼마입니다. 1+1 얼마입니다. 그러고 보면요 군침 돌아요. 그죠? 지금도 먹고 싶으세요. 밥맛 없으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홈쇼핑을 보시라. 아니 제 생각입니다. 염사가 없어요. 먹기가 싫어져요. 근데 먹어야 살거든요. 먹어야 힘을 얻고 먹어야 내가 질병을 이겨내는데 참 그러니까 이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밥맛이 없다는 것도 염사가 없어. 염사 생각이 없다 이 말이죠. 밥 먹을 생각이 없다. 몸에서 거부한다. 왜냐하면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죠. 생각이. 그러니까
세상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의 아비 마귀를 따라 그렇게 마귀를 닮아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의 형상, 본질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육체는 한없이 연약하다는 거. 창으로 찌르면 죽을 수밖에, 피를 쏟을 수밖에 없고, 채찍을 때리면 아프고, 굶으면 배가 고프고, 이런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이러한 연약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배워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부터 31절까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믿으십니까? 어떤 멍에를 매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인생고의 멍에를 매면은 힘이 듭니다. 다시 그러니까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 인생이 행복해진다는 것. 우리 인생이 불행해진 원인이 뭡니까? 바로 창세기 3장 1절로부터 나오는 죄의 문제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 죄가 뱀이 들어오기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삶을 보게 되면은 에덴 동산이 뱀이 들어오기 전에는 얼마나 평화로운 곳이었습니까? 그러나 뱀이 들어와서 완전히 망쳐버리고 완전히 회파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내쫓김을 받았습니다. 파멸됐습니다.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입니까?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다시 행복해지려면 이 문제에 신경 쓰셔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가만히 그분을 살펴보게 되면은 첫째 우리 인자로 오셨다. 인자는 어지신 분이다. 어진 분이 아니란 말이고 son of man이란 말이에요. son of man. 예. 사람, 우리 똑같이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 이 말이죠. 사람의 아들로 오신 분. 그래서 우리와 같이 우리도 연약하고 밥을 안 먹으면은 배가 고프고 질병이 들면은 아프고 밥맛이 없고 때리면 아프고 창을 찌르면은 피를 쏟고 죽을 수밖에 없고 똑같이 그렇게 인자로 오신 분. 그분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1장 마지막 부분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라 하는 것입니다. 온유와 겸손, 온유하시다 하는 말은 모든 사람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에요. 겸손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주보에도 기록해놨죠. 저 하반절 3분의 2 지점에서 겸손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자로신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순종합니까? 하나님은 절대자이신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겸손한 분은 아니에요. 인자로신 그리스도께서 겸손하게 오신 것이죠. 겸손이란 말은 순종한다는 말인데 하나님은 절대자이신데 누구에게 순종하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로서 오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그랬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서 겸손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언제까지 순종하느냐?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1절까지 기록된 것처럼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참 겸손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 참 겸손하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참 그 겸손한 사람, 그 믿음을 정말 칭찬한 사람이 한 두세 사람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백부장이죠. 백부장의 그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리라.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게는 내 수하에도 내 위에 천부장도 있고 상전이 있고 내 아래도 50부장, 10부장도 있는데 이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저러 가라 하면 가고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주여 내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예수께서 내가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이 백부장처럼 이러한 곧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내가 본 일이 없다. 내 믿음대로 될지라며 그 시로 그의 하인이 열이 떨어지고 낫게 되더라. 할렐루야.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해요. 또 수로보니게 여인, 우리가 보면 가나안 여인이죠. 누가복음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으로 나오는데 마태복음 15장에는 가나안 여인으로 나옵니다. 같은 지역인데 그 가나안 여인의 그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그 예수님께 와서 도와달라고 청하는데 제자들이 막 거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하니까 들켰잖아요. 그래 그 앞에 탑작 엎드립니다. 그래서 내 딸이 이렇지 하자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을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방인들 개나 돼지 같은 그렇게 하는 이방인들에게 나는 그런 은혜를 베풀 권한이 없다라고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주인의 상에 있는 것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주인의 상에 있는 것은 당연히 자녀들이 먹어야 되는 건데 어찌 주인에 있는 있는 음식을 개들에게 주겠느냐. 수로보니게인이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정말 그 모멸감, 다리를 툴툴 털고 일어나서 내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존심이. 그러나 수로보니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더 엎드렸습니다. 주여, 맞습니다. 인정을 했어요. 어찌 주인의 상에 있는 것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겠습니까?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집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씀에 예수님이 감동해버린 겁니다. 여인아, 내 믿음이 내 딸을 구원했느니라. 그 시로 그 아이가 나음을 입었더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겸손한 사람을 몇 사람을 두세 사람을 칭찬한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다 조금 자존심 상하고 기분 상하고 누가 조금 말 한마디 하고 기분 팍 상해가지고 내가 교회가 여기밖에 없는데 한국의 교회가 45,367개가 있어. 목사만 해도 87,960 내 말입니다. 내가 교회가 이기만 있는 줄 알아? 여러분, 그런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수없는 많은 갈등 동역자들과 청년 때부터 토라자고 말도 안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사실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꾸준하게 외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을 제가 반석으로 지을 때 나는 변하지 않는다. 나는 변하지 않는다. 한번 내가 마음을 정했으면은 근데 그 찬송 좋아한다. 주께 오 주여 나의 마음을 주께로 정했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시편 56편에 나오는 그 찬송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57편인가? 시편 56편 57편인가? 하면서 나는 내가 한번 주께로 마음을 정했으면 지금 나 지키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 하나님 만나고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하고 난 다음 지금까지 이만큼도 의심하거나 변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교회를 개척해서 27년째가 됐는데도 한결같이 일편단심, 오직 교회 사랑. 사실 이제 교단에서도 이런 중책도 맡기고 이것도 좀 해봐라 하는데 저는 다 일단은 거부를 했어요. 나는 부르심을 받은 것이 오직 교회, 오직 우리 교회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양육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약물들을 어떻게 하면은 같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갈 것인가, 오직 그거 생각하면서 사실은 많이 거부를 하고 세상의 명예, 근데 솔직히 우리 남자들 있잖아요. 세상의 명예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자제하니까 그렇죠. 절제하니까 그렇죠.
저는 최근에 들어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그 전 대통령들하고 비교하면서 이런 것을 저는 그전에는 몰랐던 내용인데 깜짝 놀란 게 노무현 대통령이 막걸리를 좋아하시잖아요. 그 밀짚모자 쓰고 막걸리를 그렇게 좋아하셨대요. 근데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일절 막걸리 입에 안 댔대요. 다른 사람과 건배할 때도 자기는 음료수를 가지고 음료수를 건배하고 해서 막걸리를 술 끊는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고개 끄덕인 사람들은 다 경험하신 분들이잖아요. 쉽질 않아요. 술 끊는다는 게 술, 담배, 또 도박 이거 끊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 끊는 유일한 방법 마약이라지 않습니까? 마약을 하면 그거 다 끊을 수 있대요. 근데 그거 끊는 방법이 뭐예요? 정치하면 그거 끊는데요. 정치도 마약보다 더 센 게 또 정치라도 돌아다니는 한간의 유머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말 끊기 어려운데 5년 재임 기간 동안에 막걸리를 안 마시고 그렇게 했다는 거 보고 저는 그전에는 몰랐거든요. 참 훌륭하신 분이었다.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정치를 잘 하셨는지 다른 부분 모르겠지만 이런 어떤 국민들의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책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 그 정신만큼은 참 훌륭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그 전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민변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저 노동자 이렇게 그쪽에서 활동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또 시민 서민들의 대변인 노릇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주목해 보질 않았습니다만 대통령 최근에 들어서 그런 얘기들이 한간에 이제 이렇게 다니니까 정치 얘기는 끝. 정치 얘기는 하려고 하니까 자기 그 정신 마인드가 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 예수께서 친히 보여주셨는데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순종하니까 모든 만물들이 그분 한 발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고 복종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니까 모든 하늘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 땅 속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다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순종하니까 다 복종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다 순종하질 않아요. 복종하질 않아요. 내가 그런 마음이 삐뚤어지면 다 사람이 그렇게 삐뚤어지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누워 있어요. 옆으로. 가재가 옆으로 가면서 저들은 다 옆으로 가지 쥐가 옆으로 가면서. 그 편 들어주는 사람 딱 하나 있어요. 개. 그래서 가재는 개 편이다. 개는 가재 편이다가 맞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것. 유익이 없어도 이해가 안 돼도 복종하고 순종하고 보면은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이 온유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복종이지만은 순종이지만은 이거를 겸손이라고 그랬습니다. 겸손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겸손하다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겸손하다 그러면 뒤로 빠지고 알아도 모른 채 하고 나서지 않은 사람을 아주 겸손하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을 겸손하다라고 하지만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겸손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겸손하시다는 겁니다. 언제 예수님이 뒤로 물러나 빠지고 나는 못해요. 병자들이 허다한 무리들이 왔을 때 나는 그런 나 능력이 없고 나는 이건 안 돼요. 실은 능력이 있으면서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해질녘이 왔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 일일이 전부 다 안수와 귀신 내어 쫓고 질병을 고쳐주고 허다한 무리들이 왔지만은 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십자가를 짊어지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그리고 가르치시고 결국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겸손이라는 것은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겸손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온유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께 직접 입술로 말씀하십니다. 온유하시다는 말은 모든 하나님을 향해서는 복종이지만 모든 사람을 향해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자는 것입니다. 내 경쟁 상대가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의 대상이 아니라 저것 보기 싫어서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은 하나님이 온유하신 분이고 그리스도께서도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참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마음을 가지고 오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줄까? 그래서 병든 자들이 왔을 때 다 고쳐주셨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저들이 기진맥진할까 해서 5병이어의 이적, 7병이어의 이적을 베풀어서 배고픈 사람들의 먹을 것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부들이 잡은 것이 없을 때 깊은 곳에 던져봐라, 오른편에 던져봐라, 다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문둥병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고쳐주셨습니다. 앞을 보지 못한 소경이 나사렛 예수의 나를 도와주셔서 앞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고침받지 못하고 예수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디 한번 해보자, 지켜보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네가 스스로가 잘났고 네가 스스로가 똑똑한데 더 이상 내가 너에게 무슨 긍휼을 베풀어 줄 수 있겠느냐. 한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가 11조도 드리고 내가 이렇게 다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러면 너의 의로 살아라.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세례는 와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한마디도 내 어떤 의를 드러내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분이십니다. 너는 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로구나.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주리라.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누가 더 의롭다 하심을 받고 누가 예수를 진실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겠느냐 물을 때 제자들은 바로 세리라고 그랬습니다. 옳다. 너의 판단이 옳다.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하라면 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심령이 그렇게 적셔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때 비로소 이제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모든 사람을 향해서는 경쟁 상대가 아니고 질투의 대상이 아니고 시기의 대상이 아니고 긍휼을 베풀고 뭔가 내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가, 내가 도와줄 사람이 누구인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사람, 그 심령을 갖는 사람,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배우십니까?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우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 뒤로 물러나지 않냐고 세상 사람들처럼 알면서도 모르는 채 할 수 있으면서도 그냥 모르는 채 해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고 또 이것을 부탁을 할 때 적극적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의 의인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말아라.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것이다. 3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라.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뒤로 물러나는 사람이 아니다.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이지 않느냐.
믿음을 가진 자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내 영혼을,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말아라. 적극적으로 나가서 너희가 해라. 물론 시간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운 사람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와중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헌신하고 여러분 차량 봉사하고 찬양하고 성가대하고 하는 사람들 예배 끝나고 다 남아서 오후 5시까지 4시 반까지 성가대 연습하고 또 다른 사람 일찍 나와서 성가대하고 차량 다 갔다 와서 하고 난 다음에 또 내 차로 집으로 귀가합니다. 근다고 그러시는 분들에게 뭐 교회에서 보상해 준 건 없어요. 찬양하는 사람도 자기 악기 자기 돈 들여서 악기도 사고 여기 레슨도 받고 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시간 남아서 할 일 없어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보다 더 바쁜 사람도 많습니다. 정말 시간을 쪼개고 그래서 제가 그런 사정 그런 분들이라는 거 저는 이제 우리 교회 그리 많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제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는 내가 내가 외부적으로 나가서 명예를 얻고 뭐 총회장도 하고 부총회장도 하고 내가 뭐 국장도 하고 교단 내에서 뭐 하는 거 물론 지금 뭐 명함은 가지고 있지만은 그렇게 많이 활동을 하는 교단 관계자들 들으면 또 미안한데 하지 않는 것은 나는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알기 때문에 저도 뭔가 거기에 부응하고 저도 내 몸을 우리 교회에 던지고 불살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예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저도 명예 좋아해요. 그렇지만 절제하고 자제하는 것입니다. 왜냐? 교인들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내게 맡겨진 영혼들 성도들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교단에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시죠? 제가 우리 교단 부총회장입니다. 근데 활동은 별로 안 합니다. 이름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총회장님 미안해요. 저는 작은 그냥 목회자, 그냥 성실한 목회자, 그냥 착실한 목회자 그냥 소망합니다. 뭐 크고 어마어마한 지구를 뒤엎고 세계는 내 교구다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는 그냥 성실하게 내게 맡긴 영혼들.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같은 그 교제하면서 얘기했는데 제가 개척하면 그 개척할 당시였습니다. 내가 이 사람 살려야 되겠다. 이 사람 죽으면 안 된다. 내 목회의 승패를 내 걸고 내가 그 분을 위해서 기도한 적도 있고 내가 지금까지 딱 한 분, 그 사람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니까 하나님 이 사람의 질병을 내게 옮겨주시고 내 건강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진실하게 한 번 기도했습니다. 너무 절박하니까, 너무 안타까우니까. 저는 하나님이 제 심정 아실 거예요. 저의 그 목회 처음에 개척했을 때 아실 거예요. 그 뒤로는 제가 그 기도를 못했어요. 진짜 그렇게 돼볼까 봐서 사실은 못했는데 정말 진실함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뒤로 물러나서 뒤로 빠지고 그냥 새님처럼 있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참 겸손하다. 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사람을 거느리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 우리 주님 하나님 보실 때 바로 겸손이라는 것을 이게 바로 겸손이라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순종.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주를 배우시려면 온유하고 겸손의 멍에를 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사람을 향해서는 정말 긍휼한 심령을 갖는 사람.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고 뒤로 물러나 있으면은 나 못해요. 목사가 부탁을 하고 좀 해주십시오. 하면은 절박하고 좀 교회 필요하니까 하는 것인데 못해요. 하게 되면은 저도 더 이상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영혼을 구원하면은 믿음을 가진 사람 38절에 나의 은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뒤로 물러가게 되면은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갖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곧 온유하고 겸손의 멍에를 메고 주를 따르며 주를 배우며 내가 그렇게 섬기겠사오니 주여 나를 도와주어 내가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않겠사오니 주여 나를 도와주시고 내 손을 잡아 이끌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